인사말이 좀 길었나요? 어려우신가요? 이 시대가요, 참 평안이 없는 시대잖아요. 참, 어떻게 말하면 힘든 시대이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쉬운 말로 먹고 살기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 준 줄 알았는데, 다른 여러 가지 고통과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있어지죠. 그래서 이제는 힘쓰지 않게 자살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들리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또 유명한 연예인이 한 명 또 자살했는데요. 그거 보면서 요즘에는요, 그 자살 뉴스 중간 하단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혹시 자살 충동이나 이런 느끼시는 분은 어디로 연락하시라고. 왜냐, 그 자살 뉴스를 보고 사람들이 또 자살 충동을 느끼니까 그 뉴스에 대해 항상 거기에 달려있더라고요. 보면서요, 시대가 정말 이런 악한 시대고, 어떻게 사람들이 참 평안이 없어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여기는 그런 시대가 왔구나. 그런데 우리가요, 그렇게만 보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분명히 그 뒤에 배후에 뭐가 있어요? 악한 영들의 세력이 있어서 그 배경의 결과로 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왜 오직 예수에 대한 이유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그 영적인 모든 의 노임을 받는 그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제가요, 개인적으로요, 한 며칠 전에 송군 영신 예배 드린 것 같은데요, 벌써 12월입니다. 그렇죠. 정말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요, 우리 성도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들을 확인하고요, 원단의 말씀과 또 신방 때 받은 말씀, 또 강단의 말씀 붙잡고요, 기도하시면서요, 끝까지 성령 인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020년을 준비하면서 또 원단의 말씀 받을 것들 또 준비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주신 응답들 기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공관복음이고 사복음서 모두에 보면 말씀과 표적으로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받으신 뒤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죽고 부활하실 것과 승천하실 것을요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은요, 기도에 대한 예수님께서 얘기들을 쭉 하십니다. 그러면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시다가 13절에 결론으로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나 됐습니다. 그 얘기 뭘까요? 기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강구해야 될 게 뭐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모든 우리 소원들 기도의 제목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이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은요, 예수님께서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왜요? 다른 거는요, 왔다 갔다 있다 없다 왔다 갔다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시대를 따라 철을 따라 먹이고 입히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가치와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중요한 생명 누릴 수 있는 것은요, 어디 안에 주어집니까? 바로 성령 통해서 주어지는 응답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요, 가장 좋은 것 뭐예요? 성령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 오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간절히 간구해 주시는 거냐?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더 정확히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요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봉 중앙교 성도님들과 오늘 이 예배드린 분들은 이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의 말씀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성령과 함께하며 그 성령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보혜사 성령입니다. 25절에서 2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25절에 얘기하는 거 뭐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기 전날 밤에 쭉 하신 말씀들 얘기해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심의 말씀과 예언의 성취와 죽고 부활하실 것과 그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거 26절에 얘기하죠.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보혜사는 뭔 뜻일까요? 원어대로 얘기하면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입니다. 뜻은 중보자, 위로자, 변호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할 때는 어떨 때는 카운셀러라고도 번역되어지죠. 그래서 구약에는 기묘자, 모사라 이렇게까지도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 보혜사는요 한글로 번역될 때 더 원어보다 더 잘 번역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성경에 보면 우리 원어의 뜻이 잘못 또 번역되는 것도 있지만 더 좋게 번역된 것도 있거든요. 그 중에 단어가 하나 뭐냐면 이거예요. 보혜사. 중보자라는 것은 그 중보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보혜사는 뭐예요?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잘 얘기한다고 그러죠. 근데 원래 보혜사는 누구예요? 원래 보혜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런데 다른 보혜사는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누구 이름으로 보내세요? 오늘 말씀 보니까 내 이름으로 보내신다고 얘기했어요. 누구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요. 성경에 보면요 이름에 대해서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이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이름이시죠. 뜻이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구원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그 직분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직분이에요. 구약에 보니까 메시아라는 뜻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세 종류의 사람이 기름 부음 받죠. 바로 누굽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이 자기 직분을 시작할 때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고 시작합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 사람의 중대 문제 세 가지. 하나님 떠남으로부터 모든 문제가 들어왔고 죄가 들어왔고 저주 재앙이 들어와서 사단과 마귀에 노예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거예요. 선지자로서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선지자 되시고요. 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제사장이시고요. 사단과 마귀의 모든 권세를 꺾으신 증거로 부활하신 참된 왕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로 누굽니까?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우리가 믿고 누릴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중요한 축복의 응답들을 누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얘기하는 건 뭡니까?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란 뜻은 뭐냐? 우리로 말로는 그냥 성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 호푸니마 호하기오스예요. 뜻 그대로 번역하면 그 거룩한 그 영. 그래서 중요한 성경에 보면 우리가요 문법을 보면요 어렵잖아요. 저도요 신학교 다닐 때요 처음에 학부대 다닐 때 헬라어랑 히브리어를 볼 때요 짜증나더라고요. 이거는 글씨도 아니고 그림도 아니고 헬라어는 좀 나아요. 왜냐 알파벳 비스무리가 생겼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보니까요 이거는 사우디아라비아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이게 그림도 아니고 지렁이도 아니고요 막 그랬어요. 그런데요 복음을 알고 깨닫고 나니까요
문법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 그 속에다가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복음에 대한 거를요 넣어두셨어요. 그냥 우리는 보면 그냥 복음 말 보고 그냥 알잖아요. 왜냐? 한국어가요 조금 번역될 때 어쩌면 이런 시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그냥 뭉뚱그려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헬라어나 히브리어는요 무시무시하게요 시제 따지고요, 그 다음에 인칭 따지고요, 과거형, 현재형, 부사냐 조사냐 막 이런 거 엄청 따져요. 근데 그거 따질 때 공부할 때 시험 볼 때 보면요 이 형의 1인칭, 2인칭, 3인칭 쓰시오 막 이러면요 막 머리 아프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고 알고 보니까요 감사한 거예요. 왜냐? 이따가도 얘기했지만 그 속에요 중요한 얘기들을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왜 호프니와 호하기오스 얘기했냐면 그 거룩한 그 영 얘기했냐? 바로 삼일체 하나님이신 그 성령을 얘기한 거예요. 하기오스 뭐냐면 가장 거룩한, 그래서 어떨 때는요 성도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정관사를 쓸 때는 뭐예요? 그 거룩한 것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거룩한 영,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뭐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르치시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께서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하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가 고백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얘기합니다. 어떻게 알게 하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시고 영접했잖아요. 그럼 그 누가 알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서요 역사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게 너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 것을요 중요한 것을요 응답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갑자기 혀가 쫙 갈라지면 랄랄라 쌀랄라 하는 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 성령의 가장 큰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많은 죄들은요 용서받아요.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해도 용서받아요. 그래서 용서받은 사람 대표적인 인물 한 명 성경에 나오잖아요. 배 선생님이라고. 이름은 들어요. 그쵸? 베드로, 그분 사도. 예수님 부인까지 하고 나중에 뭐 했어요? 저주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용서해 주잖아요. 왜요? 용서받는 약속 해놨으니까. 그런데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하나 딱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 회방하고 성령을 부인하는 죄예요. 왜냐? 이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예요? 영혼 구원의 역사와 영혼 생명 살리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 통해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성령의 역사 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알고 생각나게 하신 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도 누가복음 12장 10절 12절에도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스스로 가만히 있다가요 복음 깨닫거나 이런 일이 없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런 경우가 없어요. 왜요? 누가 알려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계시하시고 알려주셔야지만 우리가 뭐예요? 알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와 기독교가 다른 게 있어요. 불교는 뭐 하고 있어요? 자기 혼자 벽 보고요 하고 있으면 진리를 탐구하는 거예요. 그게 불교예요. 불교가 다른 게 아닙니다. 뭐 복 달라고 기도하는 게 그게 불교가 아니에요. 진짜 불교는 뭐예요? 자기가 스스로 진리를 탐구해 찾아가는 게 그게 불교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와 복음은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고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그게 바로 뭐예요? 복음이고 그게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2월 달에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성탄절이죠. 그래서 성탄절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성탄절은요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한 날이 아니죠. 예수님의 생일은 그날이 아닙니다. 왜냐? 생각해보세요. 12월 달에 아기가 말구유에 태어나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큰일 납니다. 얼어 죽어요. 태어나자마자. 그러면 몇 월이었다는 얘기예요? 대략
날씨 좋을 때였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따져보니까 대략 6월인가 7월인가 뭐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중요한 거 그러면 왜 그 성탄절을 못 했던 날입니까?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뭐예요? 성탄절이에요. 그럼 부활절은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부활절이에요. 그러면 추수감사절은 뭐예요? 우리 얼마 전에 지났잖아요. 어떤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듣고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날이 추수감사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통해서요, 중요한 의미를 붙잡고 응답 누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또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사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26절, 27절에도 얘기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평안을 너희 끼치노니 얘기하죠. 평안에 대해서 주시는 거예요. 평안이란 말은 헬라어로요, 에이레네예요. 에이레네인데 평화, 국가적으로 평안한 상태를 얘기해요. 국가적으로 뭐예요? 평안한 상태. 전쟁이 그친 그 상태를 얘기합니다. 전쟁이 없는 상태, 하나가 됨, 다시 하나가 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메시아의 평화, 기독교의 평화, 이렇게 돼 있어요. 혹시 이 평안을요, 혹시 히브리어로 아십니까? 들어보셨을 단어예요. 뭐예요? 샬롬이에요. 샬롬.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도 인사합니다. 뭐라고 인사할까요? 여호와 샬롬 합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인사해야 될까요? 히브리어로 하면 예슈아 샬롬입니다. 예수 안에서의 평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래 사람은 평안했어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때 평안한 존재가 됐는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깨어졌어요. 어떻게 깨어졌습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과 저주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래요. 계속해서 뭐예요? 저주 재앙이 닥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뭐가 없습니까? 참 평안과 참 만족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모든 재앙을 담당하시고 사단과 마귀의 모든 것을 꺾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기에 하나님과 화평,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금방 깨집니다. 금방 깨져요. 혹시 평안하다 하신 것이 있습니까? 조용한 평안이지 않습니까? 새벽에요. 새벽에 새벽 예배 전이나 마치고 나가보면요, 조용하잖아요. 조용한데 저 옆에서 차 하나가 씩 세게 달려오잖아요. 잉! 하고 지나가면 뭐예요? 그 평안도 깨져버립니다. 아니면 옆에서 고양이가 이용! 하고 크게 울어버려도요, 그 평안 어떻게 해요? 깨져버려요. 그게 세상의 평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예수 그리스도에는 평안은요, 달라요. 왜 다릅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에 나오는 충족함의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안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떠났던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진짜 평안과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요, 평안을 얘기하실 때는요, 그 전에 얘기 안 하세요. 두 가지 때에 얘기하십니다. 하나는 성령 얘기하실 때 평안에 대해서 얘기하시고요. 하나는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처음 던진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얘기하는 게, 평강이 바로 에이레네, 평안이에요. 우리는요, 좀 달라요. 편안한 것과 평안은 다릅니다. 사람은요, 자꾸 묘하고 싶어해요? 편안하고 싶어해요. 그런데 편안할 때 평안이 오나요? 아니에요. 사람은 자꾸 편안하고 싶지만 평안은요, 오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요, 환난과 시험과 문제가 있을 때 더 평안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누가 역사하니까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평안을 끼치노니 얘기하면서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얘기해요. 근심은 뭡니까? 타라소라는 헬라어인데 자극하다, 선동하다, 동요시키다, 괴롭히다, 평정을 방해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뭘까요? 외부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고요,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델리아우라는 건데 겁을 먹다, 두려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근심은 다른 존재가 가져다주는 것이고 두려움 뭐예요? 내가 가지는 것이요. 근데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래요. 막 밖에서 외부로 오는 것에도 근심하지 말고 내 안에 생기는 걱정에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에게 평안을 너에게 끼치더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평안을 두 번이나 강조하고 끼친다, 준다 두 번이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제가 아까 문법 얘기를 왜 했냐면 여기요, 잘 들여다보면 여기에요 중요한 얘기가 들어있어요. 뭐냐면 전부요 여기서 끼치더니 주노라 얘기할 때요 1인칭 단수 현재 능동태예요. 주여 저게 뭔 소리래요 그러신 분이 계는데 뭐냐면 1인칭이에요. 다른 걸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한 분만 주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하나님을 통해서만 주시는 걸 얘기하고, 또 단수예요. 그 하나를 얘기하는 거고, 또 뭐예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그게 오고 나 줬으니까 이제 갈게 하고 가신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다음부터 진행되어 주는 거고, 그리고 뭐예요? 능동태예요. 하나님께서 강구하면 주고 안 주면 안 주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계속해서 뭐하는식을 역사하시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이나 얘기하는 거예요. 평안에 대해서 두 번이나 얘기하고 끼치노니 주노니 두 번이나 얘기하는 건 뭐예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그렇죠. 두 번 얘기하면 뭐예요? 진짜 강조하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를 두 번이나 쓰고 두 번 끼치노니 주노니 다른 단어를 써서 얘기하는 건요 더 강조하는 거예요. 뭐하러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두려워하고 염려할 게 있으니까.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고 부활하실 일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붙잡을 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 때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 성령의 역사에 응답을 누리시고 증인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28절에 3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시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28절의 얘기는 뭡니까? 내가 갔다가 너에게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아버지께로 가면 기뻐하였으리라. 이게 뭘 얘기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시는 길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건 뭘 얘기할까요? 성경에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분명히 얘기합니다. 분명히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체신데 그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원래 동등이시지만 동등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세요? 1절 순종함으로써요 그 모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28절 얘기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법을 얘기하신 것이고 29절을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자들을 뭐하기 위해서요? 믿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뭘까요? 증인으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증인, 그 증인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만도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믿어주시냐? 하나님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원단의 말씀과 또 강단의 말씀과 또 신방 때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까지요? 응답 올 때까지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응답받는 방법은 쉬워요. 어떻게 응답받냐?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아니 목사님 또 말하는 거 너무 다르잖아요. 끝까지 기도하면 됩니까? 네, 끝까지 기도하면 둘 중에 하나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바꾸시든가 응답하시든가. 둘 중에 하나가 와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돼요? 하다가 에라이 하고 접어버려요. 아니면 뭐예요? 기도하다가 응답 올 것 같을 때 잊어버려요. 응답이 와도 뭐예요? 몰라요. 왜냐? 까먹었거든요. 근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잊으세요? 안 잊으세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잊지 않으세요. 우리 성도님들 언약 붙잡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증인 되어지는 중요한 축복의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30절은 뭘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리 얘기합니다. 왜 말을 많이 하지 하실까요? 십자가에 달렸는데 말할 기운이 없잖아요. 또 고난당하시니 어떻게 말을 많이 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것들을 미리 얘기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이 세상 임금 누구를 얘기할까요? 바로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 사단을 얘기하는데 그 사단과 관계할 것이 없다고 얘기해요. 관계할 것을 우리가 보면 이게 뭔 말이야 되는데 원어로 보면 좀 쉬워요. 에코란 뜻인데 가지다, 잡다, 소유하다, 자각하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사단의 소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에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에 잡힐 것이 없으시고 도리어 뭐예요? 사단의 머리를요 박살내신 증거로 나중에 뭐 하세요? 부활하시게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한 게 아니에요. 그 뭐예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뭐 하신 거예요? 당하신 거예요. 왜 당하셨어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신 거지 사단이 그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번째 우리 31절을 보면요 여기서 얘기하시죠. 오직이라고 번역은 돼 있는데 여기 헬라 원문에 보면 알라라고 돼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은 뭘까요?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이렇게 해석되는 게 맞겠죠. 그러면서 14장에 이제 결론을 정리하는 거예요. 14장에 뭘 얘기하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따로 세우시고 중요한 얘기들을 이제 하시잖아요. 그전에까지 누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한 가라지가 있었는데 그 나가고 나서 중요한 얘기들을 하시면서 정리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신 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은 사단에 잡혀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중요한 뭐예요? 축복과 우리 인류에 대한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상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류의 뭘 상징하는 거예요?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천주교는요 십자가를 보고 울잖아요. 왜 울어요? 예수님 고난 당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십자가를 보고 우리가 기뻐 뛰며 찬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뭐예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제가 조금 이상할지 몰라도 제 신앙 색깔은 그래요. 정말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게 고난당하신 것이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과 감사와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 구원과 감사의 중요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가 붙잡을 그 말씀은 뭡니까? 이런 성경들의 말씀을 봤는데 기억할 게 있어요. 보혜사 성령은 초대교회에 응답하고 끝나신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와 뭐하고 계세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뭐 하세요? 가르치고 계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이미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이 있어요. 뭘 구해야 될까요? 함께하고 계시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을 금식해 말며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뭘까요? 이미 우리와 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응답을 누리시고 현장에서 증인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가르치게 하시고 모든 것 생각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 신봉중의 성도님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현장에서 그 성령의 역사에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